오늘 말씀은 남겨진 문제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문제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왜 문제를 허용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어가 여기 사전을 보게 되면 단어가 두 가지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표면이 있습니다. 표면이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면이 있잖아요. 표면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면은 안에 있는 속사정,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자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자신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6명의 대사사가 나오고 또 6명의 소사사가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락까지 치면 13명의 사사가 되고 또한 사무엘과 두 아들을 더 합한다면 16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 쇼페팀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왕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쇼페팀 사사와 왕의 다른 점이 있다면 왕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사는 자기 자식에게 세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는 바로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거나 쫓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어떤 점에서는 그들을 자기의 경제적인 도구로서 물을 기르게 하거나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을 필요로 해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문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를 갖고 있나?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육신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 구원도 받을 수가 있지만 육신에 있을 때 뭐도 있냐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미혹과 귀신의 가리킴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진짜 문제는 또 뭐냐? 육신의 소욕. 개정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육신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그 숭고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지만 또한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승의 자랑의 덫에도 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 이 세상 빛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밑에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하더라도 그림자는 계속 쫓아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림자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에서 살고 있어요.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만 계속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죽음이란 게 따라오고 있어요. 죽음이란 게.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살 동안을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깨어 있을 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이제 회복의 때가 시작됐어요. 2월 달부터. 많은 분들 다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어떨 땐 금요에서 이제 예배를 통해 갖고서 찬양단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들 때 온갖 종류의 악기를 갖고 들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성사당에 왔을 때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서 연단도 받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시기도 가졌어요. 이제는 은혜성소교회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회복의 때가 되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안수사님인데 KI 안수십사라고 할게요. 왜냐면 K가 많기 때문에 KI 또 근데 KA 안수사님도 있어요. 근데 KI 그 안수사님은요, 2달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뭐를 받았냐? 때가 급하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뭐를 시작했냐면 둘째 주, 넷째 주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또한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근데 그분은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 딱 됐어요. 그런데 또 누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KI가 아니라 KA 안수사님입니다. 근데 KA 안수사님이 시술을 받게 됐어요. 시술을 받게 됐거든요. 이 척추, 그러니까 허리 연결돼 갖고서.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웬만한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시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줬어요. 저에게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술 받고 누워 있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름은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이분은 이제 KA 집 안수시사님이시죠. 목사님께만 말씀드립니다. 디스크 시술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때가 급하다고 하셨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고 남은 시술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KH 집사님께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시술 중에 통증이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 뭐냐면 자다가 깰 때예요. 근데 또 우리 집이 멀어서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또 그 L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한글보다 영어를 더 잘하죠. 성경도 영어만 보고 하는데 이 뭐를 받았냐면 하나님부터 아포로에서 뭐냐면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조금 얼마 있지 않았으면 부어 주신다. 지금 이 시대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 뭐를 하냐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신부 단장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3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 이야기하다가 제가 오늘 시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사랑방 같이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 그냥 편안하게 증거했어요. 근데 사사라는 것은 쇼페트멜이죠. 근데 오늘 사사에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 3장에. 근데 왕이라는 것은 멜레크죠. 멜레크. 이게 다스리다는 것인데 오늘 이 사사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뭐로 바꿔지냐? 예, 변신이 돼요. 문제가 전쟁으로 바꿔집니다. 또 그 문제가 뭐로 바꿔지냐면 예, 징벌로 바꿔져요. 또 이 문제가 뭐로 또 이렇게 바꿔지냐면 예,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 채무의 문제, 여러 가지 다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 환경 때문에 난 안 되는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구나 하고서 그 문제의 그 요인을 어디서 찾냐면 외부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면적인 걸 봐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 3장 또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 이거 나왔어요. 뭐라 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누구에게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통치해서 한마디로 노예같이 부려먹을 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볼 때 문제의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이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남겨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이 사사기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뭐하게 하사 사사기 3장 1절에 우리를 시험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라고요? 첫째가 시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을 보게 되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고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생사하복의 주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2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아직 남겨진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갖고 문제의 표면이 아닌 문제의 이면을 보고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언약을 의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에게 있어서 남겨진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나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 밖에서 있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팔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왜 발생하냐? 표면적으로는 이방 족속들이 힘이 생기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문제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이전에 사사기 2장이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음으로,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사사기 2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뭔가 한 다음에 잘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그것은 절대로 돌아오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머리는 다 이해가 되지만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또 이렇게 살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하나님 말씀 내 방법을 저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현상이에요. 현상. 그 현상의 본질은 뭐냐면 문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 또 문제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생각이
말씀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을 짝하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면 혼합주의가 나올 수가 있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세상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서 내 생각만 쫓아가도 되는 게 없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이제 무슨 생각? 이방인과 혼합하여 이방인의 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독 전문의, 직장인,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개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개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힘들 거 그냥 힘들어도 좋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하고 결단하고 딱 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하도 하나님도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몇 개월은 테스트해봐. 나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 통과가 돼버리면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 두 번째는 자기 생각도 아니고 세상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근데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랬어요. 아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 때 뭐라 했어요? 예, 교회 보니까 남자들이 부족해, 잘 믿는 분들이. 근데 걱정하지 말랬어요. 예, 교회 다니지만 성격 개팍한 것들은 만나지 말라. 예, 뭐냐면 세상 사람이도 온유한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뭐 하면 된다고?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크리스찬으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신명기에 나와서 결혼할 때 보게 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들의 신을, 우상을 섬기겠다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을 딱 찍으세요. 기도하고 예수 전도하세요. 예. 그리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그냥 또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을,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결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디 나오냐? 사사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를 섬긴지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잊어버린 게 악이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을,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뭐냐면 재앙을 내려준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가나안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육신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욕심, 정욕.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 숨겨진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야. 그 족속들이 뭐가 나오지 않도록, 튕겨 나오지 않도록, 예, 방언기도 많이 해서 불로 확 태워버리고 막 지져야 돼. 예, 말씀의 방법으로 막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에 있는 동안은. 사도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증거한 다음에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해서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불황이라 그러지만 이 불황일 때도 엄청나게 잘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황 때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요, 먹잇감이 막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건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 경매로. 하나님께 준비한 분은 그게 다 뭐냐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걸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힘들 때 힘든 그 문제에 자기 몸을 던져서 문제 함께 떠내려가는 부평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내가는 물속에서 부평초를 떠내려가지 아니고 물고기가 되어서, 지름이 물고기 돼서 이로 향하러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다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외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나 어떤 상황에서 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럼 교회만 나오면 다 부자 되게, 그거 아니거든요. 힘들어질 때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뭐와 같다고?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그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집은 뭐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이번 금요일에 드럼 치는 자매가 왔어. 근데 고등학생이야. 근데 자기 또래가 없다고, 그래서 당분간 있다 오겠다는 거야.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 이게 나면 이게 폭발적 확 되게 돼 있어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점검하게 됐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깨닫고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남겨진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뭐냐면 여호 피하려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다고? 여호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사기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있어서 골치 아픈데 더 큰 문제가 확 터졌네.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들 가뜩이나 재정이 힘드는데 더 힘들어서 이제 금융 노예로 탈락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노예? 금융 노예예요. 지금 정권이 어떻게 했냐? 몇 억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경매를 넣으면 안 되겠다. 법이 40년 동안 갖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행은 망하지 않거든요. 원금하고 빚 계속 갚아야 되니까. 그들 노예처럼 계속 벌어서 뭐냐면 그걸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같이 전락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3장 8절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오는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리사다임? 구산이라는 것은요, 구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산은 구수의 사람이에요. 구수에 살고, 구수는 이드오페를 말하고 있고, 구수란 뜻은 뭐냐? 검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이중으로 죄를 진, 그러니까 죄악 속에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몇 년 동안 리산 나오잖아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면 이스라엘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8년 동안. 팔았다니까 노예란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8년 동안 노예 생활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줘요. 사사기 3장 끝부분을 되면 또 그들 또 해결해 주면 다시 또 그 애성가를 버리지면서 또 돌아가네. 그때 몇 년으로 또 길어진 줄 아십니까? 18년 동안 또 뭐냐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이제 해방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남겨진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하여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3장 9절 읽어봅시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죄악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뭐냐면 악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뭐 해야 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죽여버려야 돼요. 삶 자체에서.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모든 걸 준비하셔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온니엘 뜻이 뭡니까? 온니엘, 하나님은 힘이시다. 다시 말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것, 재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똑똑한 거, 여러분의 명철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로 온니엘을 예배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0절을 봅시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 가정, 직장, 사업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누가 도와주냐?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자인데 지배자를 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제 종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거, 여러분들 지금 채무의 종이기 때문에 채무를 여러분들 때 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채무 문제도 해결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2 순옥이라 말하겠어요. 이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집사였어요.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채무자 딱 불렀어요. 이 차용 쪽 나 찢어버린다.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받은 은혜가 감사했고서 지방 그 시골교회 목사님 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됐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내가 돌아가셨고 아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떤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과연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때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그 홍성교 교사님이 만든 그 영화를 볼 때 그 3만 명 중에 몇 명? 준비된 사람은 6명 정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십시오. 관심을 가십시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한다면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문제에 찌들려서 문제에 짓밟혀서 피지도 못한 꽃송이처럼 살다가 인생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벗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이기겠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평안이 임합니다. 다시 그 사사기 3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 3장 11절 봅시다. 그 땅에 평온 지 40년에 나왔어요. 평안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샬롬의 뜻 알죠?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은 첫째가 유태인 랍비가 말하면 4가지 의미가 있던데 평강,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 피스, 시큐리티, 세 번째가 뭐냐면 블레싱, 보호 주시고, 네 번째 프로스퍼리티에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해, 세상적인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